어제까지는 예레미야 30장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함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신화를 찾아봐도요, 자기 자신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신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신의 변덕스러움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속성이나 특성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옆나라 일본은요, 지진과 화산이 엄청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측불허한 신을 잘 섬겨서 달래줘가지고 막 평안을 구하는 것,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상식. 그게 변덕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성취하시고요, 그대로만 행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이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하여 신실하신 이 사귐을 우리도 신실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어제까지 살펴본 30장의 말씀에 이제 연장되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처지가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긴 시간이 그들의 포로로 돌아가는,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멸망당해서 영원히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 땅에 끌려갔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에 대한 죄값, 그 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땅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70년간의 세월 동안에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형벌을 기쁘게 견뎌냈고요. 이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성취됩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방금 읽은 1절에서는 30장 22절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과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말씀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 구원의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은 옛적에 라고 시작하고요. 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던 자들과 함께 춤추었던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옛적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던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리암의 찬송 소리에 맞춰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던 때,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게 된 그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시면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흰 눈처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사랑으로서 그 택하신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뭔가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혹은 개인과 집단,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둘이 존재해야 돼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한쪽 사람은 한 사람은 약속을 지켜요. 근데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이 약속은 약속일까요? 약속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깨지잖아요. 우리 10시까지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럼 약속이 깨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지키시겠지만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엔 쌍방이 언약을 지켜야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 언약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언약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남겨진 여호수아와 갈렙, 또 출애굽 1세대의 자식들처럼 이렇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 형벌을 기쁘게 받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있었나요?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언약을 기억하여서 회개했던 사람,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9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거룩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도 예레미야서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그 연수를 깨달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죠?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지만 회개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을 베푸셨을 그때에 쓰러짐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고 시온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음행하는 여인과 같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며 그로 인해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때에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이 기르고 경작한 수확물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들은 대적들에 의해 포도원이 파괴된 불행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온이 어디일까요? 시온. 원래 시온은 여부스의 영토이고 요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온을 빼앗으면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면서부터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시온에서 자신을 보여주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에서도 이 시온의 회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산에서 외쳤다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산은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단과 베델의 그런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에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배하러 가자. 그렇게 외치는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라는 말은 만국의 머리가 된 자 야곱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만국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남겨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시면 그들을 향한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를 향한 이 반역과 불신이 가득한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어쩌면 아직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그때를 주님께서 달아보고 계시는 시대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그 불안과 위험의 그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는 남겨진 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남겨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하기를 사모하면서요, 정말 주님께서 남기시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이 심판의 때에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들처럼 주님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남겨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언약을 지키기를 정말 신실하게
붙잡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주님, 그 언약이 우리를 심판대에서 건질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